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18편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시편 18편 3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소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은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아멘. 다윗은 시편 18편에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삶과 연관지어서 하나님을 표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나의 삶 속에 나타나신 또 함께하신 그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무엇이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다윗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언제든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의 하나님 이렇게 신학교에서 배우는 식으로 무슨 하나님을 정의해놓은 이론적인 그런 하나님을 외치는 것은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게 이론적인 학문적인 하나님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근데 내 삶 속에서 경험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고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윗이 고백한 고백, 주님은 나의 방패시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얘기를 계속하는데 여러분 방패는 무엇입니까? 적들의 공경에서 자기를 막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내 연약한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말한 방패는 단순히 그냥 육신적인 현실에 보이는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방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내 마음을 소성케 하시고 또 내 마음에 새로운 생각을 하게 하시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 마음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마음에 대한 얘기 중에 대부분이 어디에 있냐면 나의 마음이 두려움과 염려로 떨려서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다시 새로운 소망으로 희망을 얻고 힘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갈 수 있게 달라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제 마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목회 생활을 이제 오래 하면서 겪었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내 마음을 지키는 거더라고요. 능력도 아니고요. 멋진 설교도 솔직히 아닙니다. 솔직히 설교가요,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우리를 진짜 지키는 힘은 내 마음속에서 내가 수시로 인하는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좌절과 절망과 무기력함과 어리석음과 수없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내 마음들, 그걸 무슨 수로 지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성경에 나왔으니까 하나님을 날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여러분, 뿔은요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고 또 여러 가지 형상을 의미합니다. 제단의 양 각에 있는 뿔도 있고요. 또 우리가 보통 그 짐승의 뿔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전쟁의 신호를 바라는 걸 한다든지 이런 뿔이라는 개념은 무언가 튀어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돌출되어서 사람들에게 주목해 하고 그것을 통하여 요긴한 어떤 역할을 하게 하는데, 다윗은 지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뿔이다. 여러분, 사업을 하거나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었을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 물질, 내 삶의 사업을, 생업을 건지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의 해결에 가장 중요한 표대가 되시고 초점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구원의 뿔에 대한 해석들은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단의 그 기둥을 잡거나 그 제단의 그 뿔을 잡고 자신의 구원을 요청했던 인물들도 나옵니다. 물론 그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 일을 했다는 것 자체는 불경스러운 것으로 판단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구원의 오직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경우도 있었음을 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특히 나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의 핵심입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포인트입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께 나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8번째로,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다. 요새와 산성이 조금 다르게 표현됩니다. 요새는 전쟁을 할 때 요충지대입니다. 그러나 산성은 높은 곳에 세워진 거주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산성은 이렇게 언덕 위나 높은 곳에 그 성터를 짓고 거기서 주로 삽니다. 어떤 경우는 그것이 요새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로 산성은 내가 거주하고 있는 나의 삶의 터전, 높은 곳에서 다른 적군의 동태를 살필 수도 있고, 또 내가 일을 하거나 다른 마을을 갔다 와도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산성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돌아가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곳, 하나님은 내가 수많은 업적을 이루고도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가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곳,
그리고 그 산성의 그 평안함 속에서 안식을 누리듯이 주님 안에서 늘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산성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얘기하고 싶은 3절부터 6절 그리고 좀 더 나갈 수 있는 7절부터 13절까지에 나타난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3절에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3절은요 찬송받으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될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3절부터 6절까지를 분류하는 학자들이 있는데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축복이 넘친 평안한 삶을 얻었기 때문에 찬송하기보다는 오히려 4절부터 6절까지 있었던 상황에서 찬송하기를 더 힘썼다는 것을 표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4절부터 6절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4절부터 6절까지 특히 4절 5절은요 굉장히 강한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표현한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사망의 줄이 나를 묶었어요. 사망의 줄과 5절에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자, 올무 먼저 얘기할게요. 올무는 뭐냐면 덫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은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고 죄를 범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덫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삽니다. 이러다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저는 이런 고민을 해요. 이러다 내가 죽으면 내가 깨끗하게 나의 삶을 정리하지 못하고 예를 들면 뭐 집안 청소 안 했거나 그러면은 들어와서 보면서 임 목사 참 집안 잘 정리도 안 하고 살았구만 청소도 안 하고 살았네 이런 거 또 내가 갖고 있는 자료들 엉망진창으로 해놨을 때 이렇게 보면서 내가 죽으면 참 이 자료는 다 쓰레기로 버려질 텐데 그래도 좀 정리해서 뭐 설교집이든 뭐든 좀 남겨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많이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는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4시 44분 죽음에 대한 공부가 굉장히 저한테 굉장히 컸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트라우마가 PTSD라고 그 어떤 충격을 받은 뒤에 계속 그 충격의 여파가 나의 삶은 그 상처와 장애를 주게 만드는 그런 정신적 질병인데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죠. 그 어렸을 때 외삼촌이 죽은 거를 직접 목격했죠. 제일 먼저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목격했죠. 어릴 때부터 그런 죽음을 많이 목격하고 친구의 죽음도 바로 목격하고 이런 것들이 저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죽음은 저가 두려움에 빠지고 연약함에 떨어지게 만든 아주 통로였던 것 같아요. 원수 마귀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저를 막 조종했던 것 같아요. 몰랐지만 제가 불안했던 이유는 제 속에 숨어있던 이 죽음의 올무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죽음의 올무를 방치했었어요. 그래서 죽음의 올무에 걸린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의 줄이 나를 칭칭 감아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오래 살면 좋습니다. 저도 오래 살고 싶어요. 그렇지만 제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은 그게 그냥 장난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도 고백하는 거기도 하지만 꼭 그런 것만 아니에요. 어떤 땐 좋아요. 행복해요. 사는 게. 그렇지만 주님 언제 내 영혼을 부르실지 천국에 빨리 가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내가 죽음의 두려움에서 나를 지키는 길임을 내가 알았어요. 그거는 그냥 넋두리가 아니라 진정한 고백입니다. 내가 어디 가서 평안을 누리겠습니까? 내가 이 두려움과 염려와 벌벌 떨고 있는 나의 영혼이 무엇으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영원한 나라를 날마다 소망할 때, 영원한 나라를 날마다 잊지 않고 아침에 깰 때에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 얼굴 구하는 것. 비록 그것이 부끄러운 구원이고 그것이 아직 내가 이 땅에서 사명을 다 못한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사망의 올무와 사망의 줄이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땅에서 멋지게 사는 삶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의의 창수, 물이 얼마나 힘차게 밀려오면 두렵습니까? 여러분, 염려는 그렇게 몰려옵니다. 염려는요, 내가 조금하다 말아야지 안 됩니다. 한번 염려를 하기 시작하면 물에 마치 뚝이 터져서 물이 막 밀려 내려오는 것처럼 막 밀려 들어옵니다. 하나가 오는 게 아니라 처음엔 하나를 걱정했는데 이 작은 하나의 구멍이 막 폭포수같이 모든 염려들이 다 딸려서 옵니다.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이 수없이 많이 가르친 가르침 중에 하나가 염려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 이건 오늘과는 상관없는 게지만 이왕 말한 거 판단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 실천사항 중에 사랑하라라는 기본적인 것 말고 심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경고를 하신 것 중에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는 거예요. 오늘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월의 줄이 나르고 아까는 사망의 줄인데 이 수월의 줄은요 사망의 능력, 사망의 권세, 지옥의 권세 이런 의미를 줍니다. 여러분 앞에는요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내가 마음이 빼앗긴 것이라면 뒤에 5절에 수월해 주는 삶의 모든 형태에 나타나는 두려움들입니다. 운전하다가 사고 날 것을 생각하는 그런 것들, 우리가 예상하고 염려하는 것들은요 우리의 몸속에서 나도 모르게 반응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4절 5절은 다윗이 어찌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들 앞에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구원, 나의 찬송받으실 하나님, 내가 고난 가운데 부르짖고 내가 고난 속에서 주를 노래하겠나이다. 여러분 언제 찬송하십니까? 저도 그렇지만 주로 기분 좋으면 나도 모르게 흥얼흥얼거려요. 우리 교육자들 이렇게 어느 날 보면 저도 그랬을 거지만 흥얼흥얼거리면 그래. 아이고 뭐 좋은 일이 있나 보다. 기분이 뭐 좋으신가 보다. 그렇잖아요. 흥얼흥얼해요. 그런데 정말 힘들 때, 눈물 날 때, 고난받고 핍박당할 때, 억울하고 화가 날 때 흥얼거려 보셨는지요? 한번 해보세요. 아마 눈물이 한없이 쏟아지겠지만 그 눈물 속에 부르는 찬송은요 이 세상의 어떤 위로보다 큰 위로임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눈물 날 때 찬송하십시오. 화가 나고 원망스러울 때 찬송하십시오. 누군가 나를 해코지하고 그래서 내가 그 모함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 억울할 때 찬송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다윗이 왜 그렇게 했는지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고 다윗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찬양 받으실 하나님을 배웁니다. 그러나 내가 좋을 때만 찬양했고 찬양하는
하는 시간에만 찬양했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나의 삶의 굴곡진 여정의 순간순간마다 찬송이 끊이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눈물 흘리며 찬송하게 도와주시고 화가 나도 찬송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힘들고 너무너무 고단해도 찬송의 줄기를 붙들고 주님만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찬송 받기를 기뻐하시고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난 가운데서도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